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아침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은 참 짧습니다. 그죠?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눔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또한 어떠한 삶이 합당한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읽은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합당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연장자나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기도 하고요, 말과 행동도 격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편의 말씀에 의하면요,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말과 행동을 격식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막과 성산은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소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또 한번 답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 자격에 대해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화려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정결하고 죄가 없는 마음과 영혼을 요구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던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고 공의와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말. 예수님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불편한 것, 우리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말하고요, 악한 자는요,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말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 곧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는 말로 이웃을 비방하며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거짓으로 예수를 비방하며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합니다. 또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악한 자들과 같은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합당한 행실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과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좋은 방법,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부정적인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끝도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장점을 보면은 더 좋은 장점이 보이고 더 좋은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 단점을 바라보는 순간은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더 찾게 되고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빛이 없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주목하며 그들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는요, 거룩한 자의 눈은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사단 마귀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것들, 모든 것들을 악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자들이 바로 눈에 거룩한 빛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항상 주를 향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롭고 겸손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조금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한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시선, 거룩한 그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우리가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밀어내고 멸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된 경건은요, 개인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정결한 영혼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겠지만,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자에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경건하게 대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존중을 대하는 경건은 경건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 그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시편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에 거할 거룩한 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받고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금하고 계십니다. 살기 위해 돈을 빌린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요, 착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악행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행을 행치 않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공의를 반드시 행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탐욕을 철저히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뭔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성도되는 우리의 삶은요, 그쪽 방향이 아닌 반대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함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가 보여야 할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그러면 이제 학생 때는와는 다르게는 우리 부모님들 생일과 어떤 기념일 같은 데 이제 선물을 드리고 작은 마음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모든 돈으로 선물로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이제 첫 월급을 받고 선물을 드렸을 때 혼이 났어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도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아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하냐. 하지만 월급을 받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월급을 받으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필요한 거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월급을 받자마자 첫 열매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난 뒤에 부모님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혼이 났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하냐. 사실 혼난 것도 아니죠. 그 마음이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부모님은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또한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정결한 삶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물은 우리의 변화된 삶일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예배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정결한 삶을, 또한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기만 하는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성도가 보여야 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합당한 행실을 보이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고 영광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로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며 큰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높이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